네, 오늘은 2021년 8월 1일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주님의 복음 말씀입니다. 네, 주일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속히 끝나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제는 점점 더 확산이 되어지고 점점 더 위중해지고 있어서 이제는 빨리 끝나기보다는 더 안전하고 피해를 줄이고 또 회복 가능할 정도로 저희들이 이 코로나 위기들을 늠름하게 또 책임 있게 잘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요즘의 심정입니다. 정말 무덥고 코로나가 기승을 벌이고 있는 때에 무기력해지지도 말고 또 지치지도 마시고 꿋꿋하게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엉뚱한 소식부터 전하면서 제 설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콜롬비아에서 한 여자분이 번지점프, 여러분 번지점프 아시지요? 이렇게 높은 데서 줄을 매달고 그리고 그냥 떨어지는 거지요. 그냥 떨어졌다가 거기에 붙잡아 매고 있는 고무줄에 의해서 그냥 아슬아슬하게 떨어졌다가 다시 끌려 올라가면서 그 짜릿함을 즐기는 번지 점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왜 하느냐고 하니까 사람들이 짜릿하니까 도전해보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종합해보면 뭔가를 도전하고 뭔가를 변화시키고 싶어서 어떤 고등학교 3학년생은 고3이 돼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는데 반년이 지나고 무더위가 찾아오고 그리고 자꾸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도 열심히 안 하는 자기 자신한테 실망을 하게 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뭔가를 새롭게 변화를 주고 뭔가가 나한테 새롭게 시작됐으면 좋겠다. 자기 자신을 설득하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큰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도전한다고 번지점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콜롬비아의 이 한 여인은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자친구하고 같이 번지점프, 이걸 통해서 아마 뭔가 자기 자신에게 증명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변화될 만큼 새로운 자극과 도전을 갖게 되기를 원해서든지 남자친구와 같이 번지점프를 하려고 서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하기로 돼 있고 자기가 하기로 돼 있고 서 있다가 이제는 뛰어내려 하는 그런 호각 소리가 나니까 이 여자는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잘못된 것은 차례가 자기 차례가 아니고 그 남자친구 차례였었고 자기는 아직 차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안전장비를 아직 착용하고 있지도 않았는데 뛰어내려 하는 신호에 뛰어내려서 그냥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죽음이지요. 나중에 또 그 사인은 밑에 떨어져서 다쳐서 죽기도 전에 이미 떨어지면서
너무 자기가 안전장비 아무것도 없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놀래서 이미 떨어지기 땅에 닿기도 전에 심장마비로 죽어 있었답니다. 안전장비. 그게 그렇게 중요한데 안전장비에 대한 중요성,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장비를 하는 겁니다.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겁니다. 안전장비를 몸에다가 부착하고 매고 그리고 꽉 붙들어 매고서는 그걸 또 확인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은 요한복음이 그 전체를 통해서 증거하고자 하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담고 있으면서 그 담고 있는 믿음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려고 이 번지점프의 어처구니 없는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질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믿는다, 믿음을 갖는다, 믿음이 마음속에서 역사한다,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만 98번, 거의 100번을 씁니다. 거의 100번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 예수님의 음성을 믿고 따른다, 이렇게 하면서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를 쓰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쓰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공관복음서나 바울은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근데 요한복음은 한 90년 정도에 저작되면서 이 요한복음이 써질 때, 그때의 상황은 가장 기독교인들에게 박해를 심하게 했던 황제 3사람이나 지나간 후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들은 여기 있는 사도 요한만 빼놓고는 이제는 다 순교를 하신 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AD 70년에는 성전마저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과 기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다 알고 믿고 있었는데 믿음 그것이 여태껏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어 왔는데 이제 사도들도 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AD 90년이 돼서 사도 요한은 이 복음을 새롭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서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마 성경 66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고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겁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조금 아까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번지점프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을 바꿔줄 수 있을 만큼, 아니면 나도 해보고 싶지만 이 속에서 용기가 안 나고 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계기를 주고자 하는 번지점프가 내 앞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장비일 겁니다. 그 안전장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막 거기서 뛰어내리려고 할 때
정말 이 번지점프를 통해서라도 나는 바뀌어야 되겠다. 나는 새로운 계기와 생기를 얻어야 되겠다. 변화를 일으켜야 되겠다. 내 자신을 설득해야 되겠다. 라고 할 때는 안전장비를 하다. 안전장비를 착용하다. 라고 이 안전장비를 몸에 걸치면서 이 번지점프를 시도해 보는 것이 자기의 원래의 목표일 겁니다. 그런데 이 안전장비에 대한 중요성은 알고 안전장비에 대한 지식은 있으면서도 이것을 착용하지 않거나 혹은 옆에서 전문가가 착용했나 보십시오. 채워졌나 보십시오. 이리 와 보세요. 땡겨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돌아서 보세요. 뒤에는 이렇게 됐는지 만져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딱 소리가 나야 됩니다 하면서 다 누군가가 다 챙겨주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나는 번지점프 한다는 생각만 하고 있다가 삐 하고 신호가 울리면 한 줄 알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한 줄 알고 뛰어내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믿음, 그것이 중요하지만 요한복음은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이제 요한이 살아가야 했던 그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새로운 소망과 생기와 생명력을 갖도록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냥 그것을 두신 게 아니라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속에 새로운 계기와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 요한은 한 문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 그것보다 믿는 것, 그것에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거기에 밝히고 있는데 거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냐. 요한복음을 쓴 것은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다 하는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착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분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보다는 믿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은 전체가 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의하지 않고 믿는 것에 대해서 경험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는 경험으로서 요한복음 독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38년 된 병자를 알고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것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물을 휘저으면 그 물에 들어간 사람이 병 고침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하지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나님도 믿고 기적도 믿고 천사도 다 믿는데 이 세상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은 믿지만 이 하나님을 믿는 게 현실적으로는 일어나기 어렵다라고 그 마음속에 절망과 혹은 어두운 마음을, 그림자를 가지고 있을 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 병에서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후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에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나쁜 일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죄 그러면 무엇인가 분리되어졌다, 무엇이 단절되어 있다, 무엇이 이탈되어져 있다, 이 거리가 생겼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에 내 마음속에 거리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죄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너 사이에 거리를 만들도록 하지 말아라. 그러시고는 예수님께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세상이 현실적이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경쟁을 해서 나를 이기는 것처럼 해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사역을 일으키시, 우리를 동행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시며 인도해 주신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은 믿음에 대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요한복음으로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바뀌고 저희들의 마음이 바뀌고 또 경제와 지구촌의 여러 구조들이 바뀌어가는 것 속에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생명력으로 희망의 빛 가운데 늠름하게 걸어갈 수 있는, 당당하게 희망의 깃발을 들 수 있는, 하루하루를 번지 점프를 안전하고 그리고 생기 있게 우리 스스로에게 도전해 볼 수 있을 만큼 용기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2021년의 8월을 씩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경험입니다. 복음의 경험이 줄 수 있는 생명력입니다. 예수 믿고 생기 넘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을 열매 맺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동행하심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 늘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